오늘은 계시록 12장 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장 4절에서 17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교회와 큰 붉은 용의 전쟁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여기서 교회는 신령한 교회죠. 신령한 교회고 해를 입은 여자죠, 그죠? 해를 입은 여자가 신령한 교회예요. 그래서 마귀도 알죠. 마귀도 이미 간파하고 있어요. 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신앙의 어떤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좀 알죠. 그러니까 찌르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수박 익었나 안 익었나 이게 두드려 보는 것처럼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틈을 타려고 하죠. 틈타기를 멈추지 않죠. 끝까지 계속 틈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질병도 갖다 줘보고 물질도 고난도 줘보고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무쌍하게 역사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 하나님도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마귀도 불가항력적인 영적 차원의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권세를, 능력을. 그러니까 사단도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능력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단도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은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을 타락을 시켜가지고 땅에 던지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불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돌파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완전히 대적해야 되고, 그러니까 붉은 용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붉은 용이 마지막이잖아요. 뭐라고요? 붉은 용이 제일 끝이야. 응?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뱀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결국은 뒤에는 가장 큰 붉은 용이라는, 큰 붉은 용이에요. 뭐라고요? 큰 붉은 용이라고요. 큰 붉은 용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싸우기 위해서. 그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붉은 용이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싸움은 끝났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그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정말 막 상상을 못할 정도였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희가 완악하고 계속 책망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뭔 마음이라고요? 진짜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약하고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야. 그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늘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죠. 지금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이 환난 날이거든요. 지금이 환난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영안이 다 어두워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자꾸 우리나라를 어슬렁어슬렁 공격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그 로스가 러시아의 옛 이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공산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떤 배후의 세력 가운데 그 구소련의 그 역사가 있다. 언젠가는 급부상할 때가 있다. 지금 발톱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발톱을 펴고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거를 예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뭐 뜬금없는 러시아가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야. 자꾸 비행기를 뭐 이렇게 우리 상공에다 띄워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여러분이 간파하면서 지금 어둠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역사를 하려고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동방의 역사 가운데 동방에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요 이제 족보에 대한 내용을 계속 창세기에도 족보가 1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족보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숨겨진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족보를 찾아서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브라데 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뉘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쪽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데 이제 그 바벨탑을 쌓는 일에서 분리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온 쪽에 그 계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죠. 하나님의 소원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붉은 용의 이 도전을 보면은 뭐예요? 첫 번째 이제 구약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붉은 용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쭉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여인의 후손과 용,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여자를, 여기서도 우리가 해 입은 여자가 계시록에 나오듯이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은 여자에게 도전하죠, 뱀이. 그죠? 근데 이제 결국은 아담을 타락시킨 거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렇죠.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신령한 여자가 되어서 정말 오히려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여자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신령한 여자의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해를 입은 여자는
감당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서 정말로 참 오직 참 남자는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 되시는 물론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 근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신령한 여자가 되어서 신령한 신부가 되어서 반드시 이제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고 하와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고 정말로 신령한 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죠. 그래서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되죠. 사람의 말이 결국은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 실과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서 주는 게 아니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서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멘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우리도 영생하고 그들도 영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광야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자녀들이 생산이 되겠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정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이미 정하셨어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기차가 있잖아요. 몇 시차 그게 있잖아요. 때를 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정하셨다. 그 예수님도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정했고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초림 때도 때가 차서 오셨다면은 재림 때도 당연히 때가 차면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차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때가 차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미리 양육을 받아서 영접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오히려 정말 그분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신령한 단계까지 우리가 좀 올라가 있어야 영안이 열려서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거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천사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다시 오시는 주님은 당연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죠? 천사가 사람으로 왔잖아요. 롯에게 간 천사, 아브라함에게 간 천사가 분명히 사람으로 왔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왔지만은 영안을 열어서 알아볼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때를 알리는 비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죠? 이 천사가 사람으로 왔는데 때를 알려줬잖아요. 때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불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때는 누구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게 첫째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하고 평탄케 해줬어야 돼, 예수님의 길을.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못했죠. 그게 왜 그랬어요? 옛 신앙에 물들어져 있는 거를 이제 새로운 그 사명이잖아요.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그 마침이 되어줘야 돼,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이 못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는 말을 해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천국인데 당신이 당신을 알려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 때로 말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성경 66권을 바르게 깨달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떻게 오셔서 역사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또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미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외쳐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쵸?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 가교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로 오직 은혜,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맞춰주고 은혜 되시는 예수님을, 그래 네가 죄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오면은 네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어라고 연결해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그 역할이잖아요. 죄를 미리 씻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이, 또 성령의 어떤 역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사 역할, 그러니까 롯에게 갔던 천사 역할도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대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감당해야죠. 세례 요한처럼 되면 안 되고. 지금 우리는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은혜에서 말씀 사이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의 사이와 아들의 은혜 시대에 아들의 역사와 아버지의 역사의 사이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 그 중간 역할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를 알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성경 66권에 아버지에 대해서 밝게 증거할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겠죠. 우리를 지금 말씀으로 양육해 주실 때는 지금 하나 풀어가 주시는 거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여자를 미혹시켰고, 또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타락시켰죠. 그죠? 그러나 그게 이제 뱀의 공격이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친한 친구이든 그게 그 누구이든, 뭐 남편과 아내 사이이든 누구이든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그거를 잘 분별해서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외쳐줄 수 있는,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근데 마귀는 항상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돼.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사람의 소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래서 영분별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인지 말씀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네, 말로 교묘하게 저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 밖에는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일까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냐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예수님 안에만이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가 창세기 3장 15절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여자를 통해서 타락을 결국은 시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가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미 언약으로 약속이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 승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벨의 순교,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죠. 누구를 통해서 아벨을 죽인다고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인에게 죄를 넣어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싹시 사망이야. 그러니까는 마귀는 항상 사람을 타락시키거나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게 할 때 죄를 먼저 넣어줘요. 사람 속에다가 죄를 넣어줘.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그랬어. 근데 죄의 소원이 있지만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우리가 진짜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대요.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 죄와 싸우래. 왜냐면은 그 죄 때문에 망하니까. 그 죄를 넣어줘. 죄를 먼저 넣어줘. 사단이가 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 지가 들어와. 죄를 먼저 넣어주고 사단이가 지가 들어와 이제. 그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준다. 그 다음에 사단이가 이제 들어와서 살아버려요. 그래서 죄를 그래서 해결을 하라는 거야. 매일매일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뉘우치는 걸로는 안 된다.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가 뉘우쳤지만 해결하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잘못 가던 거를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뉘우치긴 했어요. 뉘우쳤어. 죄를 뉘우쳤어. 근데 뉘우치는 데서 끝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인 줄 아는데 그거 회개 아니에요. 죄를 뉘우치기만 해가지고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모든 곳에서 이제는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 등지고 말씀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짜로 출렁거리는 나를 삼키려고 막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앞으로 와요.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진짜 신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빠질 수밖에 없는,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 방법은 오직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다른 데를 바라보면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벨을 가인을 통해서 뱀이 역사하죠. 붉은 용이 가인을 통해서 역사한다. 특히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 문제를 통해서 시기심을 사울 왕도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시기심 그게 죄죠, 죄. 그러니까는 마귀가 하는 일이 죄를 먼저 갖다 줘. 그러니까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근데 결국은 죄를 내 안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죄 없이 망하지 않은 자가 있냐는 거죠. 다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남유다가 망한 것도 결국은 다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머물럴수록 죄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이빨도 결국은 썩었으면은 아깝지만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이빨도 뽑아야 되는데 이빨은 필요한 거잖아. 필요한 건데도 썩어서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뽑잖아요. 근데 죄는 아무짝에도 쓸 짝이가 없어요. 죄는 갖고 있어봤자 그죠? 온몸을 병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뽑아내야 돼요. 죄는 태우고 말씀의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으로 태우고 그래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야 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허락해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죄성,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성, 게으름이 있다든지 열심이 없다든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을 못한다든지 기도를 쉬는 죄를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짓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떤 인간의 육신의 속성 그런 것들을 말씀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아멘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가인을 통해서 아담을 여자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 무너뜨리는 역사예요. 그죠? 아담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담의 자녀인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무너뜨리잖아요. 아벨을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죠. 아벨은 순교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순교자의 단열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벨은.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여 여기 창세기 4장 26절이죠.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어나가요. 근데 그 거룩한 씨 속에 우리가 포함이 돼야 돼.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이어나갈 때 그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빛이고 소망이고 등불이죠. 이 시대에. 아멘이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영역이 있어지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파워 있죠. 그러면서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전 세계를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죠. 근데 또 누가 있어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을 핍박하죠. 그죠?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이 분리시키죠. 분리시켜요.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 저기 첩 같은 속성,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이어나가는 거룩한 실을 이어나가는 그 속성이어야 되는데 어떤 육신의 소욕,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쫓아내야 돼. 내 안에서 쫓아내셔야 돼요. 분리시켜 나가야 되고. 아멘이죠? 결국은 결국은 사실은 하갈이 어떻게 해서 저기하고 짝이 된 거예요. 사라가 그런 거예요. 사라가 하갈을 계집종을 보냈잖아요. 저기 아브라함한테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하갈 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결국은 또 사라가 한 거예요. 사라가 결국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100%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100%를 믿지 못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라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그죠? 결국은 이 사라가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도 저기를 했었어야 되죠,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놈의 여자야. 그래서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으면 주시지,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고서 말씀으로 물리쳤었어야 돼요. 아담 때도 말씀으로 물리쳤었어야 되고요. 아멘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신 때문에 사실은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라와요, 그죠? 한 번 불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바가지로.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되고, 그죠? 이제 네 번째는 광야에서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 사는 무리가 따라 나왔어. 그래가지고 항상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죠? 그러지 안 그랬어요? 민수기 11장 한번 볼까요? 사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딱딱 옆에서 믿음의 말을 딱딱 해줘야 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섞여 사는 그 애굽에서 이렇게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애굽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고, 옆에서 그 섞여 사는 무리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죠. 왜냐면은 뜻을 모아서 부족하지만 서로 장점을 살려주면서 우리 힘내자.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서로 한마디씩 이렇게 해서 힘내자 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리 가려고 해도 섞여 사는 무리가 늘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섞여 사는 무리, 그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 여우. 예.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그 여우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가 뭐가 있나를 생각해가지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끝까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60만 명이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군인만 60만이 넘고 그죠? 근데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딱 두 사람 남기고 이 섞여 사는 무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서 말씀도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섞여 있는 말씀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100% 순수해야 돼요. 순수. 그러니까는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 어떠한 말씀도 섞이면 안 돼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항상 뭔 기도를 하고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거를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주의 종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주셔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때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십과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40가지의 복 짱짱짱짱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약속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섞여 사는 무리의 역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가지고 하여간에 뭐 개 같은 건 보신탕 끓여 먹는데 여우탕 끓여 먹어야 되겠네. 여우탕. 우리 저기 여우 잡아가지고 저기 내과로 놀러 가요? 네. 여우탕 끓여 먹어야 돼. 여우탕. 사모님 캠핑 가가지고 한번 MT 가요? 네. 여우탕 끓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이 모든 거를 이 사고를 계속 섞어 말을 섞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딱 말씀을 대언하면은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계속 불신을 심어주고 계속 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아닌 말이 섞여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고 여러분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를 통해서 결국은 광야의 그 교회, 광야교회의 성도들을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정말 죽음의 바다까지 유월을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많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거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죽음까지. 여러분 홍해를 죽음을 강요하지 않고는 못 건너요. 그렇잖아요. 못 믿으면 못 건넜거든요. 못 건너요. 근데 그렇게까지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결국은 섞여 사는 무리를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는 분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계속 분리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아버지와 분리되라. 이 분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본토? 친척? 본토를 떠나야 돼? 친척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면 데라를 떠나라는 말이죠. 아비집. 그럼 친척은 누구예요? 롯이야, 롯. 롯과 분리돼야 돼. 그러니까 어쩌면은 영적인 세계가 안 그러면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죽어요. 같이. 그러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명을 완수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분리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를 나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안 그런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지. 그죠?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많은 군대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군으로 볼 때는 그것도 모자라거든요. 그죠? 적군이 너무나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애도 모자란데? 그런 애도 모자란데 그것까지 다 보내래. 그죠? 그리고 300명만 남았잖아요. 그죠? 테스트에서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테스트 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도 테스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에 대한 독자 이삭을 이렇게 아낌없이 바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한 테스트에서 통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명 용사도 반드시 어떤 그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하나도 안 중요해. 아멘이죠. 네. 그래서 또 다섯 번째는 왕정 시대에는 다윗의 혈통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왕정 시대에는 다윗의 혈통을 진멸하려고 했죠. 원래 그 애굽에서 있을 때 저기 했잖아요.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먼저 갔잖아요. 애굽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70인 가족이 갔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숫자가 많아졌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히브리인 산파들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산파들에게. 그러니까는 남자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인정사정을 안 봐줘요. 그래서 거룩한 씨들을 죽이기 위해서 인정원이 없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뼈를 갈아 마시려고 그러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뼈를 갈아 마셔버리려고 그래. 씨를 말리려고 그러고. 근데 결국은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었거든요. 그 왕정 시대의 다윗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죠. 그죠? 감사. 왕하 11장 1절에서 2절도 기록을 해두시고요. 11장 1절에서 2절 기록해 두시고. 여섯 번째,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씨를 남겨두셔요. 이사야서 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헌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다 고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마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너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되는 거고 안식년을 지키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억지로 언제나 이 안식년이 지나갈까,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갈까 그러면서 항상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 그게 고통이죠. 괴로움이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사야서 6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 이쯤에 10일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받을 것이나 등나무 성수리 나무가 위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네, 거룩한 씨가 결국은 거룩한 씨가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씨인 거야. 아멘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낳는다고요? 말씀으로 낳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아주셔요, 우리를. 그래서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아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피곤하시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 좀 더 해요? 아니요. 그만해?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